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과 믿음을 지키라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이고 요절은 14장 12절입니다. 요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쉽고 또 편하고 또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능력만 되면 어떻게 해요? 쉽게, 편하게, 또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능력만 되면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요. 집도 능력 되면 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쉽고 편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으면 쉽고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 자기를 꺾는 것, 자기 부인이나 또는 수고하고 순종하고 또는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없는, 이러한 자기 부인이나 수고나 희생이 없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제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많은 고난, 수고, 또 자기 부인, 희생, 헌신 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자기 부인 요구되고 또는 순종과 고난, 희생 요구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5절은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 한마디로 신자들이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신자들의 종말에 있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종말이죠. 종말에 있을 신자들의 구원과 승리의 모습을 이제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14장 1절에서 5절에 일어날 일은 언제 일어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죠. 신자들의 구원과 승리. 근데 이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줍니다. 물론 이렇게 종말에 있을 성도들의 구원과 승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 보통 시온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고 14만 4천은 우리가 7장에서 배운 것처럼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종말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하늘 성전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뭐 이마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겨되거나 그러진 않죠. 이는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3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요한이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는데 노랫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는 없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즉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7장에서 배운 것처럼 이 땅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왜냐하면 이 새 노래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이들만 이제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4만 4천이 하늘에서 왜 새 노래를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거지. 새 노래는 반면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반면 용은 이제 우리가 12장에 사탄이라고 했고 짐승은 용이 사용하는 이제 도구죠. 근데 이 한마디로 용과 짐승 하면 이제 그래서 사탄적 세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불과 유황, 이제 9절에서 11절에서 보시게 되면 불과 유황 불못에서 밤낮 고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저 대조되죠.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즉 용과 두 짐승,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서 이제 고통하는 신음 소리를 내겠죠. 밤낮으로 쉼이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땅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4절과 5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늘에서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른 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에 있을 때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줘요. 즉 신자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4절 5절은 이 4, 5절 말씀을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4, 5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먼저 14만 4천은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또 언제 어디서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용과 두 짐승, 이 사탄적 세력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요. 세상 정욕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순결한 여자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다면 이제 그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순종할까요? 아니면 순종 안 할까요? 정말 믿으면 순종하겠죠. 그죠?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사람이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믿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순종은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처럼, 처음 익은 열매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처럼 이들이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과 또 지금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열매가 있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 없었고 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 종말의 모습, 종말의 구원과 승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종말에 있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있을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고 지금 신앙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어린 양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에 있을 이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고 돈과 세상 정욕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종말적 구속과 심판에 대한 경고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6절 7절은 첫째 새 천사가 나와요. 첫째 다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내용이고요. 8절은 그리고 8절은 둘째 다른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9절부터 12절은 셋째 다른 천사가 짐승 경배하는 자는 장차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는 이제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6절 13절은 네 개의 권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다라. 예, 이게 새 천사가 나오는데 첫째 다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첫째 다른 천사겠죠.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가 말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짐승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즉,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이제 첫째 천사가 준 권면이고, 이제 두 번째 천사 8절은 둘째 다른 천사에 의한 권면인데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8절은 중요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바벨론이 나오죠. 처음 이제 요한계시록에 처음 바벨론이 등장하고 이제 17장, 18장 계속 바벨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멸망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배후에 있는 두 짐승과 용, 즉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 영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뭔가 좀 아셔야 돼요. 여기서 바벨론은 짐승, 짐승의 배후에는 용이 있었죠. 용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12장에서. 그러니까 짐승, 그 사탄적 세력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현실적 도구 또는 현실적인 수단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짐승, 그 사탄적인 세력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현실적인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짐승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를 이제 지배한 거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짐승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는 사탄적인 세력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요. 또 신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짐승 곧 사탄적 세력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때마다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데 바벨론은 짐승이 갈아입은 옷들, 여러 옷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는 바벨론이라는 옷을 입고 이제 짐승이 이제 사람들을 지배한 거죠. 오늘날에는 돈이나 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도 오늘날은 돈이나 돈을 가진 사람과 그 세력이 짐승이 오늘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벨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날에는 한 국가, 1세기에는 로마라는 국가 전체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한 국가 전체가 짐승이 현실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워요. 오늘날에는. 왜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아주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거나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1세기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오늘날에는 국가 단위 전체가 짐승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실적 수단은 되지 않지만 오늘날은 사람들이 돈이 주는 힘이 크거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나 돈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짐승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너 내 말 들으면 돈을 줄게.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벨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다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왜 멸망할까요? 이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음행을 강요했어요. 여기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음행의 포도주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 실제 남녀간의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는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이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거부했을 때 비방하고 박해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음행을 강요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벨론 그 당시 로마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박해했습니다. 이건 우리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물론 큰 성 바벨론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짐승과 용, 즉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신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성이라고 한 것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죠. 8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바벨론은 사탄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서 크고 능력 있고 화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성이 되면, 즉 큰 능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나 기업들이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은 몰라도 큰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큰 기업은 삼성은 절대 안 무너진다, 대마 불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큰 나라나 삼성과 같은 큰 기업이나 아니면 굉장히 여러 능력이 많은 큰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기업이나 그러한 큰 능력 가진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결코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의지하기 쉽습니다. 뭐 주식을 사도 그런 주식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큰 능력을 가져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한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큰 성이라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큰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무너지기 전에, 즉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 비방하고 박해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언제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은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권면이죠.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짐승 또한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 또는 사탄적인 세력을 가리킵니다.
17장에서 바벨론과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 곧 짐승에게 속한 자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한 것은 그 포도주는 그러니까 물을 섞으면 어때요? 포도주에다 물을 섞으면 묽게 되잖아요. 근데 섞은 것이 없단 말은 뭐예요? 섞은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매우 세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계시록은 아주 문학적인 표현들을 잘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즉 불과 유황의 불못에서 고통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즉 불과 유황의 불못에서 고통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한 자들은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불과 유황의 불못에서 영원히 밤낮으로 쉼이 없이 고통하는 거, 정말 무서운 거죠. 견딜 수 없는 거겠죠. 용과 짐승, 그 사탄적 세력의 박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배치 않고 짐승을 경배한 자는 영원히 고통하며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잠깐의 세상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짐승 경배한 자는 영원히 밤낮 고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고도 철저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의 세상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또는 잠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불이익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배반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2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12절 보십시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4, 5절에서 배운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머리로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냥 1시간 동안 말씀 공부하면 되죠. 말씀 가르치는 목자가 힘들지 배우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냥 앉아서 겸손히 들으면 되죠. 그죠? 말씀을 배우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기 생각을 꺾는 자기 부인도 요구되고 수고도 요구되고 때로는 순종도 요구되고 때로는 희생도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공부하고 소감 쓰는 것 자체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소감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소감을 쓰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을 구할 때나 또는 결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자식을 키울 때나 직장 생활할 때도 또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 공부할 때도 이제 어떻게 세상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 뭐 예를 든다면 가령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덧입고 학교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취업도 하고 자녀 행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신자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리버럴하고 문란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성적으로 리버럴하고 간음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간통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간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 소원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자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치 않고 짐승이나 바벨론 그 사탄적 세력을 경배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같은 물질주의 사회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신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과 충성과 헌신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거나 적어도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인내하지 않으면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고 때로는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 정욕과 쾌락을 거부해야 합니다. 정욕적이고 이 세속적인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라고 죄악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께만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를 강요하는 상황, 즉 신자들을 박해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께 대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 비방, 왕따, 여러 형태의 경제적 불이익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분리,
때로는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이제 고난, 그리고 또 한편 짐승은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날 특히 이제 돈이나 돈 가진 사람이 바벨론일 수 있는데요. 세상 정욕이나 쾌락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 이게 이제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인내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인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고 짐승의 박해와 유혹 앞에서, 그러니까 짐승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박해, 유혹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떠나게 만들죠. 때로는 위협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말 들으면 돈 줄게, 쾌락을 줄게, 유혹을 통해서. 그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짐승의 박해와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또는 큰 성 바벨론이 제공하는, 큰 성 바벨론은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그 화려함과 정욕, 세상 정욕과 또는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께 대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손해의식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박해를 견뎌야 하고 비방을 견디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견뎌야 하는, 때로는 고립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유혹을 이겨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불과 유황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렵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밤낮으로 쉼이 없이 고통합니다. 잠깐의 세상 정욕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께 대한 사랑과 충성과 신실함을 지키지 않고 짐승 숭배한다면 그는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할 겁니다. 반면 손해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 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늘에서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불과 유황 불못에서 세세토록 너무 고통스럽다고 밤낮으로 고통할 때 이 불과 유황의 불못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밤낮으로 막 신음하고 고통할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모든 슬픔과 수고를 다 그치고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쉼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잠깐 세상 정욕과 쾌락을 즐기다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인내하고 영원히 쉼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돈과 세상 정욕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하고 잠시는 화려하고 잠시 평안함을 누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영원히 쉼을 누리지 못하고 밤낮으로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쉼과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고
현실의 잠깐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3장 종말적 구속과 심판의 실행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4장 14절에서 16절은 첫째 천사의 간청에 의해서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추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에서 16절은 에서의 추수는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장 17절과 18절에서 20절은 둘째 다른 천사와 셋째 다른 천사가 짐승에게 속한 자들을 추수하는 것인데 여기서 추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추수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심판의 추수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리한 낫은 추수하는 도구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입니다. 여기서 땅에 익은 곡식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성도들을 주님께서 거두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예수님께서 거두십니다. 즉 그들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그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쉼을 얻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구원의 추수를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추수를 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예리한 낫은 심판의 추수를 위한 도구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곧 셋째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불러 이릅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좀 끄세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가리킵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틀에서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여기서 말 굴레는 그 제갈 불리는 높이예요. 한 2m 정도 되죠. 제가 170이니까 저보다 좀 높지 않아요? 말 굴레가 한 2m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스타디온이 200m이기 때문에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예요. 320km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입니다. 물론 이는 실제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 높이 한 2m 높이만큼 피가 대구까지 이렇게 흐른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만큼 많다는 거죠.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세상 정욕 때문에 또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께 대한 믿음 지키다가 불이익과 박해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경배치 않고 짐승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도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은 딱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든지 아니면 돈과 쾌락과 세상 정욕을 위해서 사탄적 세력 바벨론 두 짐승에게 경배하든지 그를 따르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 따르는 자들은 심판받는 건 두 가지로 보여준 거죠. 불과 유황의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겠죠. 이런 이미지를 하나 통해 보여줬고 진노의 포도주를 집어넣고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의 양이 마을 제갈 높이 한 2m에서 대구까지 그만큼 엄청난 양의 피가 나온단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철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 사람의 심판의 때도 각 사람의 죽음과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장의 고난과 박해 때문에 또는 잠깐의 세상 정욕과 돈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하나님의 무섭고도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또는 세상 정욕과 쾌락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가 다 그치고 세세토록 주께서 주시는 잠 쉼과 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늘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따르는 자가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박해, 세상 정욕과 돈과 쾌락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 순종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한편 어린 양 예수를 믿지 않고 돈과 세상 쾌락 정욕 때문에 또는 예수 믿다가 박해받고 불리받는 것이 싫어서 짐승을 따르는 자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고 신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